찬송가 287장 찬송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를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동요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를 날 인도하
시온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 저 밝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대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경배 찬양 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29번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강건케 살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성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상립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오고서야 지난 일주일의 시간들을 돌이켜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았는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했는지 범사에 감사했는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세우며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등과 욕심으로 나뉘고 분열된 이 민족이 화합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곳곳에 세워진 십자가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이 민족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죄를 멀리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구별된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상한 심령의 회복됨과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됨과 막힌 관계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세워지며 채워지게 해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며 사랑으로 양육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의 다음 세대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상립교회의 좋은 전통이 다음 세대로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김승돈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며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시도록 매일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상립교회를 사랑하여 감사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수고하시는 손길들과 흘리는 수고의 땀을 기억하시사 풍성하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그릇에 담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여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이 여름 초입에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찾아와도 이전보다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성령님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반주자 되시는 집사님 남편분과 두 딸 또 함께 참석했습니다. 서연이하고 가윤이, 예, 서연이하고 가윤, 한서윤, 한가윤이라고 하는데 우리 두 아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쑥스러워서 숨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 나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잠실지방 교육자 되시는 분들 한 25분이 저희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원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교회 주변 청소해 주시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미리 청소해 주시고 또 다가할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김영호, 김혜란 장로님 가정에서 5일을 각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조금씩 보따리로 해서 또 참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중에 세례식 있습니다. 세례부자는 김혜란 장로님, 세례자는 김범주, 정빈나 2명 세례 받습니다. 김미애 권사님, 천대식 성도님 아드님이 구충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는데 아드님께서 약국에 신청을 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찬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가실 때 한 분씩 받아가시고 두 알을 한꺼번에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가급적 오늘 우리 상립교회 성도님들 한꺼번에 다 오늘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95장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짐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후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구나.
싸웁니다. 구주밖에 요구를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8면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베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산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리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 앞에서 충성됨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사오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간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경영의 박수 올립니다. 이학생 스승가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느헤미야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앞과 뒤의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는데 느헤미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과 그 이하의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의 내용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8장에서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서기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울었다 말씀하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황폐하고 메말랐던 심령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과 마음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학사 에스라를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지 24일, 24날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대속제일이 있었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7월 첫날이 신년 초하라고 말씀드렸죠. 7월 11일은 대속제일이 있었고 또 초막절,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그 기간에 있었습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24날, 곧 사흘 만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지난 3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하루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크게 4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총 6시간의 시간을 3시간의 단위로 나누어서 둘로 나누어 2대로 계산을 했고, 정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역시 3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2대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해서 크게 4대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말하는 낮 4분의 1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 3시간 동안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오전 3시간 동안은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과 회개의 부흥회는 지난 몇 주간 지속해 왔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된 말씀과 회개의 부흥회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력과 영성을 지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선포하는 학사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 곧 말씀과 회개의 부흥회를 지속하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은 52일 만에 4km나 되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부흥회를 하면 3일 정도 합니다. 길게는 4일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새벽과 저녁에만 아니면 저녁에만 집회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결단만으로는 힘듭니다. 권면하고 분위기를 몰아간다고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않고 6시간 동안을 서서 말씀 듣고 기도했으며 이런 일을 무려 24일 동안이나 계속했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성회는 일주일간의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목포에서도 함경도에서도 보따리 짐을 지고 싸서 평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1000명 이상이 몰려 들어왔던 것이죠. 이 말씀 사경회의를 계기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 땅에 기독교가 급속히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혹시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을 아십니까? 기독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입니다. 자주 나오시는 분이시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처음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는 제가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에 살았던 서울 연남동 근처인 연희동 입체교차로에 있는 지하 건물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집회를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는 같은 반 친구가 있어서 함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를 했고 그 좁은 지하 공간에 3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빽빽히 모여서 거의 3시간가량을 1시간은 찬양, 1시간은 말씀, 1시간은 기도로 아주 뜨겁게 집회를 했습니다. 저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몇 달을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선포했고 빽빽히 모인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을 다 함께 날마다 뜨겁게 부르며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좁은 지하 공간에 성령님이 강력히 임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2월에 우리와 먼 미국에 있는 감리교 학교인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한 모임이 자발적으로 지속되었으며 미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집회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버리 대학에서 논란은 분기 이번을 했습니다. 2월 8일 특별 시간에 실패했습니다. 볼륨을 좀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의 신뢰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그때 학생의 30명 정도가 오시고 성령님께서 마음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고 이 수치 근처에 있는 대학교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미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극보수 단체에서 일부의 모습만 보고 이와 같은 부흥운동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불씨가 이어져서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어저께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타는 목마름과 열정으로 서면 성령님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나를 뜨겁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성도님의 삶에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안에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내 안에 악한 모든 것을 태우고 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동안 잃어버리고 잊고 지냈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한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달 24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29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먼저 금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어야 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붉은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누군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를 때 붉은 베옷을 입힙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죽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죽음 앞에 베옷을 입은 것이죠. 티끌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무릎 썼다는 것은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인데,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인생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죽은 자로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내 안에 숨어있던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감정과 자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의 내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삶,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개의 모습은 겉으로 금식을 하고 겉으로 베옷만 입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습, 돌이킬 부분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어울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말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교했다라는 것은 말 한마디 안 섞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거나 그들과 친하게 지냄으로 인해서 영적인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란해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잘못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면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왜곡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보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함과 동시에 그동안 어울려 지내며 자신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 이방 사람들과 과감하게 절교한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보니 자신들과 조상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중간의 말씀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집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지만 자신들의 조상들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함께 읽지 않은 18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조상들과 자신들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건만 기회만 주어지면 불순종하고 주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기록하면서 자신들의 죄만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겼습니까? 하와에게 떠넘깁니다. 하와는 누구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깁니까? 뱀에게 떠넘겼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잘못을 그 즉시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죄의 책임을 물으셨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았고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면 아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제가 따먹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소리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함께 읽은 말씀 중 특히 10절 말씀에서 아담이 한 말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신이 동산 안에 거니시지만 않았더라면, 조용히 계시기만 하셨더라면 그 과일을 먹은 후에도 나는 낙원에 거룩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바꿔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만 했다면 나는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괴롭게 만드시고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잘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담의 모습이 그의 아들 가인에게도 나타나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잘못을 곧잘 뒤집어 씌웁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하며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거스른 죄,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간 죄, 핑계대며 변명하며 남 탓하며 살아간 죄 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것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는 행위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그리고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기에 죽을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핑계대며 변명되며 책임을 전가하며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회개만큼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능력있게 만들고 행복하고 즐겁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회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의 시간을 살펴보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할 때는 회개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회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민의 상태였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상태에 있다가 이제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살 집과 터전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없던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뻐 춤추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충분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 무엇을 한 것이죠?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니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돌이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고 춤추며 축제를 벌여야 할 그 시간에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발견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회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처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곧 다가왔다,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온전케 되고 무시받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그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앞에 빼놓지 않고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라고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몸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받지 못하며 슬픈 자는 위로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경험을 맛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저 단순히 나를 돌아보며 자책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찾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신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 가운데 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야 하는데 아담처럼 핑계대고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기며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의 어리숙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가 나 자신을,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기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하기 싫은 것이지만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에 가장 행복한 것임을 기억하며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274장 찬송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잠기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나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버리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